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 안개가 아침마다 내려앉고 계곡물 소리가 사시사철 그치지 않는 오지 마을이었다. 이곳에 비옥한 논밭과 곡식 창고 그리고 수십 명의 노비를 거느린 김대감 댁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대감 댁은 그 명성이 자자했다. 3대가 벼슬을 지낸 양반가요. 한양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부잣집이었다. 대문 앞을 지나는 백성들은 고개를 숙였고 관아의 이방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기와 집안은 골마 있었다. 집안의 권세를 쥔 이는 다름 아닌 박씨 부인이었다. 김대감의 처인 그녀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유난했다. 논밭을 더 사들이고 곡식을 더 거두어들이고 은자를 더 쌓아두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하인들을 불러 세웠다. 올해 소장료는 작년보다 2섬씩 더 받아야 한다. 마님 그러시면 백성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시끄럽다. 그것이 내 알바냐? 제 논밭 제 힘으로 일구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백성이냐? 하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박씨 부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입술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다. 이름은 연아. 21살의 젊은 나이에 김대감 댁으로 시집왔으나 시어머니의 눈밖에 난 지 오래였다. 연아는 총명하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다. 어릴 적부터 약초꾼인 아버지를 따라 산을 누비며 약초 지식을 익혔고 병든 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눈에 그것은 쓸모없는 짓일 뿐이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종갓집 며느리가 귀한 손으로 흙이나 만지고 있단 말이냐? 연아가 뒤채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다. 박씨 부인이 다가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쯧쯧. 재물 한 푼 안 되는 풀떼기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연아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이 약초는 종들이 배탈이 났을 때 쓰려고. 종들이 아프면 죽게 내버려 두면 그만이지. 무슨 약초까지 써가며 살려내느냐? 박씨 부인은 연아의 손에서 약초를 낚아채 땅바닥에 내던졌다. 앞으로 이런 짓 다시는 하지 마라. 종갓집 며느리가 할 일은 제사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 시중 드는 것뿐이다.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땅에 흩어진 약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 댁의 종 하나가 심한 열병에 걸려 쓰러졌다. 온몸에 열이 치솟고 정신을 잃어가는 종을 보며 다른 종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것은 역병의 기운이 아니냐? 저자를 내쫓아야 한다. 우리까지 병이 옮으면 어쩌려고. 연아는 그 소리를 듣고 뛰어왔다. 병든 종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연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몰래 숨겨두었던 약초를 꺼내 다려 종의 입에 넣어주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기적처럼 종은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다. 아씨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종은 눈물을 흘리며 연아에게 절을 올렸다. 다른 종들도 모두 놀란 눈으로 연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박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박씨 부인은 노발대발했다. 뭐라고? 종놈을 살려주었다고? 마님, 연하 아씨께서 약초로. 이 미련한 것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한 김대감 댁의 며느리가 천한 종놈의 병을 고쳤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다. 박씨 부인은 연하를 불러 세웠다. 대청마루에서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다. 내가 감히 내 말을 어기고 약초 따위를 썼다니 이 집안의 체면을 생각은 했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어머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시끄럽다. 박씨 부인의 호통이 대청을 울렸다. 내가 그런 짓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김대감 댁 며느리가 종놈이나 돌본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씨 부인은 연하를 내쫓을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왔다. 마을의 작은 역병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백성들이 열병으로 쓰러지고 아이들이 기침을 하며 앓아누웠다. 연하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몰래 약초를 캐어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소문이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김대감은 대노했다. 역병이 돌아 마을이 혼란스럽거늘 연하가 이상한 약초를 들고 백성을 현혹하니 이는 필시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박씨 부인이 거들었다. 대감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현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당장 전현을 쫓아내야 합니다.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당장 전현을 쫓아내라. 그리하여 연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깊은 산골에 버려진 오두막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탐욕스러운 시댁의 명예라는 덧없는 이유로 대문 앞에 선 연하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보따리 하나 손에 든 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손에 익은 약초 지식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연하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종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으로 선한 이는 연하였고 탐욕으로 골문 이들은 저 안에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연하가 대문을 나선 그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먹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손에 든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약초 주머니뿐이었다. 연하는 산길을 따라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앞날은 막막했다.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친정 부모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박씨 부인의 눈치만 살피며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산길은 험했다. 자갈이 깔린 오솔길을 따라 오르니 발바닥이 아렸고 가시덤불이 치마폭을 핥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산 중턱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다. 문짝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다. 오두막 주변은 잡초와 돌무더기로 가득했고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연하는 오두막 앞에 멈춰섰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미 김대감 댁에서 흘릴 만큼 흘렸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남는 일뿐이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니 냄새부터 코를 찔렀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썩은 나무 냄새.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은 흙바닥 그대로였다. 연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한번 살아보자. 그녀는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바닥을 쓸고 깨진 창문에 천 조각을 덧대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등불도 없이 그저 달빛의 의지에 몸을 누였다. 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어 온몸을 떨게 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이튿날 아침 연하는 오두막 주변을 둘러보았다. 돌과 자갈로 뒤덮인 땅,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돌을 옮기면 흙이 보일 테고 흙이 보이면 무언가는 자랄 것이다. 연하는 맨손으로 돌을 하나씩 들어 옮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이 깨졌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연하는 산을 헤매다 약초 몇 포기를 발견했다. 쑥, 익모초, 그리고 당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약초들이었다. 여기에도 약초가 자라는구나. 연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약초를 캐어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연하는 약초를 말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손에 익은 약초 지식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연하가 물을 기르러 나섰을 때였다. 계곡 근처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시오. 연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바위 그늘에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다.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연하는 서둘러 노인을 부축해 오두막으로 옮겼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다. 노인은 밤새 신음했다. 연하는 밤새도록 노인의 곁을 지켰다.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놓고 따뜻한 물을 입에 넣어주었다. 이틀이 지났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이 연하를 향했다. 여기가 어디요? 정신을 차리셨군요. 이곳은 산속 오두막입니다. 어르신께서 계곡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는지 얼굴을 찌푸렸다. 아이고, 이 다리가... 무리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으니 며칠은 쉬셔야 합니다. 노인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맙소. 그런데 아씨는 어찌 이런 산속에 혼자 계시오? 연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보금자리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쫓겨났다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라면 병든 이를 살렸다는 것이 죄였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참으로 뒤틀렸구려. 사람을 살린 이가 쫓겨나다니. 며칠이 지나 노인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이제 떠나야겠소. 아씨의 은혜는 잊지 않겠소. 어디로 가시렵니까? 산 아래 마을로 돌아가야지요.
아직 할 일이 남았소. 노인은 오두막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아씨, 한 가지 말씀드리겠소. 이 산에는 약초가 많소.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더 깊은 곳에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어. 아씨의 손길이라면 그것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연하는 다짐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약초를 키우고 병든 이를 돌보리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날 이후 산 아래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산속에 여인이 하나 사는데 약초로 병을 고친다더라. 그 여인이 죽어가던 노인을 살려냈다지. 기적이라네, 기적. 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오두막 앞에 첫 번째 방문객이 나타났다. 얼굴이 헬쑥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씨, 제발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연하는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어서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날 연하의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중년 남자가 아이를 업고 다시 나타난 것은 해질 무렵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오른 그의 등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씨,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연하는 서둘러 아이를 오두막 안으로 옮겼다.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맥을 짚어보니 가늘고 빨랐다. 이 아이는 열독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열을 내려야 합니다. 연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말려두었던 약초를 꺼내 무쇠솥에 다리기 시작했다. 쑥, 금은화, 그리고 시오.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약초들이었다. 약물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연하는 찬물에 적신 천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다. 중년 남자는 오두막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부디 살려주소서. 그의 입술에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밤이 깊어갔다. 연하는 밤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켰다. 한 시즌마다 약을 먹이고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놓았다. 손을 쉴 틈이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창백하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아이가 눈을 떴다. 아버지, 얘야, 정신을 차렸구나. 중년 남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연하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아씨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 제대로 된 사례도 드리지 못하지만 남자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쌀 한 줌과 마른 나물 몇 뿌리가 들어 있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인데 어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남자는 억지로 보자기를 연하의 손에 쥐어주고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갔다. 그날 이후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산골 아씨가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냈다더라. 약초로 열병을 고쳤다지. 신기한 일이로세. 저 척박한 산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다.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산길을 올라온 그녀는 연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씨, 이 늙은이의 눈병을 좀 봐주시오. 앞이 점점 흐려져 이제는 밥그릇도 제대로 찾지 못하겠소. 연하는 노파의 눈을 살펴보았다. 눈동자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할머니, 이것은 오랜 세월 쌓인 풍열 때문입니다. 당장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연하는 구기자와 국화를 다려 노파에게 주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눈을 자주 씻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약물을 받아들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씨는 보살님이시오. 그렇게 하나 둘 병든 이들이 연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기침이 멎지 않는 아이, 배앓이로 고생하는 여인, 허리를 다친 사내, 피부병으로 괴로워하는 노인. 연하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밤낮 없이 약초를 다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약초가 부족했다. 오두막 주변에서 캘 수 있는 약초는 한정되어 있었고 찾아오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다. 연하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어느 날 새벽, 연하는 광주리를 등에 지고 산을 올랐다.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숲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청궁, 백작약, 황기, 그리고 인삼까지. 여기에 이런 약초들이. 연하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레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정성껏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광주리는 가득 찼다. 연하는 무거운 광주리를 등에 지고 다시 산을 내려왔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또 다른 방문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여인이었다.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씨, 제발 저희 아기를 봐주십시오.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젖을 먹지 못하고 자꾸 토해냅니다. 연하는 서둘러 아기를 살펴보았다. 배를 만져보니 팽팽하게 부어 있었다. 아기가 체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찬 것을 드셨습니까? 예. 날씨가 더워서 찬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것이 젖을 통해 아기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연하는 회양과 생강을 다려 젊은 여인에게 먹였다. 그리고 아기의 배를 따뜻하게 문질러 주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아기가 트림을 하고 젖을 먹기 시작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여인은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그날 저녁 연하는 오두막 밖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살아생전 말했었다. 약초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약초꾼의 도리라고. 연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한 잠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연하의 소문이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산골의 어이라고 불린다더라. 약초 하나로 온갖 병을 고친다지. 기적을 일으키는 여인이라네.
그 소문은 마침내 김대감 댁에까지 흘러들어갔다. 산골 마을의 소문은 바람을 타고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산골의 어이를 아시오? 그 여인 말이오? 죽을 병도 고친다면서요? 내 사촌이 그 여인한테 갔다 왔는데 3년 묵은 지병이 낫더라고. 소문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김대감 댁의 사랑채까지 흘러들어갔다. 김대감이 아침 문안을 받고 있을 때였다. 이방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요즘 산골에 어이라 불리는 여인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김대감이 눈살을 찌푸렸다. 산골의 어이? 그게 무슨 소리냐? 약초로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김대감 댁에서 내쫓긴 며느리라는 소문이.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다. 뭐라고? 그 쓸모없는 것이? 이방은 고개를 더 숙였다. 백성들이 그 여인을 떠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이 사랑채로 들어왔다. 김대감의 얼굴빛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무슨 일이시오, 대감? 그 계집이 산속에서 약초나 다리며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오. 박씨 부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시끄럽다. 그 쓸모없는 것을 내가 내쫓은 것이거늘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편치 않았다. 쫓아낸 며느리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칭송받는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내 명예에 먹칠을 하는구나. 저것을 그냥 둘 수 없다. 박씨 부인은 이방을 불러 세웠다. 산골로 사람을 보내 소문을 퍼뜨려라. 그 계집이 괴상한 약초로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마님 하오나. 시끄럽다. 내 말대로 하거라. 이방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연하에게 기울어 있었다. 아무리 나쁜 소문을 퍼뜨려도 소용없었다. 직접 병이 나은 이들이, 가족이 살아난 이들이 연하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산골 아씨는 은인이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소. 약초값도 받지 않으시고 그저 나누어 주시기만 하오. 저런 분이 어디 계시오? 진정한 어이시오. 소문이 퍼질수록 김대감 댁의 악행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백성들은 김대감 댁을 탐욕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김대감 댁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만 하지 않소? 소장료를 더 올린다면서요? 이미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산골 아씨 같은 분을 내쫓다니 정말 몰인정한 집안이요. 박씨 부인의 귀에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한편 산속 오두막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연하는 오두막 주변의 돌밭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나가서 돌을 하나씩 옮겼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땅에 약초를 심어야 한다.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다. 돌무더기였던 땅이 조금씩 흙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두막을 찾아온 백성 하나가 연하가 돌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아씨, 이 힘든 일을 혼자 하고 계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조금씩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병이 나은 사내가 괭이를 들고 왔다. 아씨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아씨를 도울 차례입니다. 자식을 살린 여인이 바구니를 들고 왔다. 제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아씨께서는 약초나 돌보십시오.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왔다. 이 늙은이도 힘을 보태겠소. 사람들이 모였다. 함께 땅을 갈고 돌을 옮기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돌밭은 밭으로 변했다. 연하는 그곳에 약초 씨앗을 뿌렸다. 쑥, 익모초, 당귀, 청궁. 정성껏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다. 여린 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싹이 났다. 정말 약초가 자란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척박한 돌밭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여린 싹을 어루만졌다. 고맙다. 너희가 자라나 많은 이들을 살릴 것이다. 그날부터 연하의 오두막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희망이 싹 트는 곳이 되었다. 연하는 단지 병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십시오. 그래야 병이 들지 않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집안을 깨끗이 하십시오.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옷을 입히고 찬바람을 쐬지 않게 하십시오. 또한 약초 재배법도 가르쳤다. 이 약초는 그늘진 곳에 심어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잡초를 뽑을 때는 약초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백성들은 하나하나 배워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 뒤란에도 작은 약초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병이 들면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약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서로 돕는 마음이 있었다. 연하의 오두막 주변에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병든 이를 함께 돌보고 약초를 함께 기르고 지식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였다. 어느 날 저녁 백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골 아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소. 예전에는 병이 돌면 15은 죽었는데 이제는 모두 살아나오. 아씨는 우리의 은인이시오. 진정한 어이시오.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아씨는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이 아니겠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하는 오두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그저 아버지께 배운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나눔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산골 마을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다. 연하의 오두막은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대감 댁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백성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늘이 심판의 손을 내릴 것이었다. 산골의 오두막에 희망의 불빛이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는 동안 산 아래 김대감 댁에는 늦가을 서리처럼 차가운 탐욕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 깊은 가을이 되자 산골의 어의 연화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강원도 산골을 넘어 한양의 사대부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기이한 형국이 되었다. 김대감은
며느리의 소문이 이토록 무성하다는 이방의 보고를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권세와 명예가 사실은 탐욕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음을, 버려진 며느리의 선행이 폭로하고 있음에 대한 격렬한 공포였다. 이 천한 계집이 끝내 가문의 명예를 짓밟고 나의 채통을 우롱하는구나. 김대감은 핏줄이 붉어진 목소리로 소리쳤고 박씨 부인 또한 손톱을 깨물며 화를 감추지 못하였다. 그녀의 눈에는 연화의 선행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은 재물에 대한 모욕으로만 비쳤다. 이에 김대감과 박씨 부인은 그 분노를 백성들에게 풀었다. 벼 이삭이 노랗게 고개를 숙인 가을, 김대감 댁은 소장료를 예년보다 훨씬 더 올렸다. 박씨 부인은 마름들에게 곡식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고 걷어들이라 명하였고, 백성들의 절박한 애원은 매정한 회초리 소리 앞에 속절없이 흩어졌다. 탐욕은 이미 그들의 영혼을 종먹어 들어가 사람의 도리마저 잃게 만드는 독약이 된 것이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 닥치자 두 세상의 대비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대감 댁의 두터운 담안에서는 기름진 육고기를 지지고 비단을 정리하는 부기한 냄새가 진동하였다. 곳간에는 금은 보화와 묵은 곡식이 가득하였으나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싸늘하고 음습한 기운, 즉 갇힌 재물의 무거운 냄새가 풍겼다. 반면 연화의 오두막 주변은 언제나 풀뿌리 캐는 소리와 약초 다리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재물 대신 사람의 온기가 가득하였다. 연하는 백성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곡식 나누는 법을 가르치고 병들지 않도록 위생을 강조하였다. 가난하지만 서로 돕는 그녀의 마을은 탐욕의 도시였던 산 아래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지혜와 인정의 고을이 되었다. 백성들은 속으로 김대감 댁을 탐욕스러운 짐승의 소굴이라 저주하였고, 연화의 오두막을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라 칭송하였다. 권세와 재물로 쌓아 올린 김대감 댁의 높은 담은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이 단절된 증오의 장벽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늘은 이 모든 것을 굽어보고 계셨다. 탐욕은 스스로 어둠이 되어 자신을 고립시키고, 선행은 스스로 빛이 되어 백성을 모으는 이 단순하고도 엄중한 천리가 이 산골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해를 넘겨 봄이 깊어지자 땅속에서 움트던 역병의 씨앗이 마침내 무서운 형체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따스한 봄바람 대신 죽음의 기운을 담은 끈적하고 매캐한 열기가 온 산천을 덮쳤다. 온 나라에 시신이 속절없이 쌓였으며 집집마다 애통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의 우물물마저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듯 하였고, 사람들이 다니던 길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세상은 순식간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생지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 천재지변 속에서도 김대감 댁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다. 김대감은 역병의 소문을 듣자마자 곳간에 쌓아두었던 모든 귀한 약재와 곡식을 더 깊은 지하 창고에 숨겨놓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감히 누구도 이 재물에 손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때일수록 재물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다. 박씨 부인의 눈은 사람의 목숨 대신 오직 이익만을 쫓아 번들거렸다. 역병에 효험이 있다는 귀한 약재들이 동이 나자
그녀는 숨겨둔 약재를 본래 가격의 20배가 넘는 값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그녀는 병으로 쓰러진 백성들이 제발 더 많이 생겨나 약재값이 천정부지로 솟기를 바라는 잔인한 생각이 속으로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저천한 것들은 앓다가 죽어 숫자가 줄면 소장료 걱정도 덜지 않겠느냐. 우리 집안의 재산만 무사하면 그만이다. 라는 악담만이 튀어나왔다. 탐욕으로 가득 찬 김대감 댁의 곳간에는 재물이 넘쳤으나 그 재물은 하늘이 내린 재앙을 막아주지 못하였다. 결국 역병은 가장 화려하고 안전해 보였던 김대감 댁의 높은 담을 너무나 쉽게 넘어섰다. 가장 먼저 쓰러진 이는 박씨 부인의 애지중지하는 외아들, 즉 연화의 남편이었다. 온몸에 열꽃이 피고 정신을 잃고 신음하는 아들의 모습에 박씨 부인은 그제야 공포에 질려 절규하며 마당을 기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금은보화를 이리도 쌓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미 늦은 탄식이었다. 한편 연하가 이끈 산골 마을은 기적처럼 평온을 유지하였다. 연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결과 예방을 가르쳤으며 오두막 주변을 둘러싼 약초밭은 마치 성곽처럼 역병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었다. 연하는 자신의 모든 약재를 털어 병든 이들을 치료하였고 밤낮 없이 땀과 정성을 쏟아부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약초를 다리고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헌신 앞에서는 시댁에 대한 원망도 과거의 모진 기억도 모두 희미해졌다. 그녀의 눈빛을 채운 것은 오직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김대감 댁의 영화는 역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심판을 맞이하였고 버려진 며느리의 선행은 이 절망적인 재앙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하늘의 이치는 이토록 준엄하였다. 연하가 베푼 지혜와 인술은 마침내 하늘을 움직였다. 그녀의 선행은 역병의 공포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온 나라에 퍼져나갔으며 그 소문은 한양의 궁궐까지 전해졌다. 임금의 명을 받아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살피고자 변복하고 이 산골 마을을 찾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암행어사였다. 암행어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저작거리의 주막에 앉아 술을 청하였다. 주모와 나그네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온통 김대감 댁의 악행과 산골의 어이, 연화 아씨에 대한 찬양이었다. 아이고, 김대감 댁은 역병 때 약재값을 20배로 올렸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오. 쉿! 조용히 하게. 그래도 연화 아씨 덕분에 우리 동네는 피해가 적었지. 그분은 진정 하늘이 내린 분이시네. 암행어사는 이 모든 백성들의 생생한 원망과 칭송을 빠짐없이 귀담아 들었다. 그는 김대감 댁의 탐욕이 쌓은 장부와 연화의 헌신적인 구호 활동의 증거를 낱낱이 파악하였다. 칠흑 같은 밤, 달이 구름 뒤로 숨은 깊은 시각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암행어사는 마침내 마패를 꺼내 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천지를 뒤흔드는 호령이 탐욕으로 골문 김대감 댁 대문 앞에서 터져나왔다. 화려했던 기와집 안은 순식간에 광군들에게 둘러싸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대감과 박씨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잠옷바람으로 마당에 끌려 나왔다.
암행어사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물었다. 그의 눈빛은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한 슬픔과 분노로 준엄하였다. 너희 부부는 3대가 벼슬을 지낸 명문가로 백성을 다스리고 보살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재물을 탐하여 백성을 착취하였고 역병의 시기에 약재와 곡식을 숨겨 폭리를 취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아 만백성의 원한이 되었도다. 김대감은 마당을 기어다니며 목숨만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암행어사의 명은 단호하였다. 선대부터 쌓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너희들은 당장 먼 유배지로 귀양을 가라. 그리하여 권력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김대감 댁의 위세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버려진 며느리 연화의 지혜와 선행이 가장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 악행으로 가득 찬 집안을 깨끗이 무너뜨린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며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단순하고도 준엄한 진리가 이날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강물처럼 지나갔다. 탐욕으로 무너졌던 김대감 댁의 넓은 터에는 이제 백성들이 함께 일구는 약초밭이 넓게 자리 잡았다. 연하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약초를 재배하고 병자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예전 시집에 있을 때와 달리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에서 비롯된 고요하고 맑은 소리였다. 몇 년 후 먼 유배지에서 돌아온 박씨 부인은 이미 병색이 완연한 초라한 노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천하다고 내쫓았던 며느리 연하가 있는 산골 오두막을 병든 몸을 겨우 이끌고 찾아왔다. 마침내 오두막 앞에 다다른 박씨 부인은 연하의 발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다. 연하야, 내 죄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모질게 대한 벌을 받는 모양이다. 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연하는 박씨 부인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오두막 안으로 들였다. 어머님, 저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난날을 뉘우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하는 과거의 모진 악행을 되갚으려 하지 않았다. 복수 대신 정성껏 달인 약을 건네며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조용히 도왔다. 이것이 바로 연하가 선택한 진정한 복수였다. 재물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권세는 안개처럼 덧없이 흩어지는 법이다.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지혜와 선행뿐이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약이나 진정한 복수는 파멸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통해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구원하는 것임을 버려진 며느리의 삶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